제가 10장 17절로 27절을 보고 말씀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다같이요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수요 예배 광고 나가면서 제가 본문은 같습니다만은 제목을 사울 백성이 원한 왕 이런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기존에 사울에 대하여서 보았던 관점보다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들, 그가 나중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굉장히 크지만은 참 초창기에 그의 진면목은 진면목대로 우리가 보고 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우리가 경계로 삼는 이런 균형 잡힌 말씀을 보는 시각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그의 처음 모습, 참 그 부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말씀을 다 준비했다가 한번 갈아엎었습니다. 싹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각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도 처음의 사울의 그 처음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 유력자라.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보아스를 가리킬 때도 룻기 2장 보면 그는 유력한 자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따라서 어떤 영어 성경은 man of wealth, 아주 부자였다. 또 어떤 성경은 wealthy, influential man, 아주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또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mighty man of power, 아주 용사 중에 용사. 이 유력한 자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영어 성경이 다양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면 좋은데 기스는 부자였고 그런다 단순히 돈만 많아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정말 인격을 갖춘,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의 표현처럼
재덕을 겸비한 재주와 능력 그리고 덕을 갖춘 부와 그리고 그의 덕을 갖춘 그런 인물,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요, 또 아무래도 마이티 맨 오브 파워이라는 이 번역을 봤을 때 굉장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지 않는가. 또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사울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마이티 맨 오브 파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용사 중에 용사였다 보니까 그의 아들 사울도 백성들의 바로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간 그런 거인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는 준수하였더라 했을 때 많은 영어 성경이 handsome guy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 우리 NIV 성경은 impressive young man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보기만 봐도 풋풋하고 정말 마음이 흐뭇한 임프레시브한 그런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핸섬이란 것은 요즘 사람들이처럼 꽃미남, 요즘 한국의 남자들 뭐 비비크림 바르고 뭐 약간 유연한 립스틱도 남자들 바르고 뭐 이렇게 눈썹도 그리고 참 얄궂다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자연스럽고 우리처럼 이렇게 맨 얼굴로 가면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단박에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꾸미면서 그 꽃미남이란 그 단어가 이제는 일상화되었는데 그런 의미의 잘생긴 핸섬 가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핸섬이란 개념은 바로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질의 용사 같은 모습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라고 해서 바로 사울 집안을 아주 높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보통 그냥 어떤 성경은 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밑에 숫자 1을 붙여서 풋노트를 답니다. 그 아래 보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원어로 바로 이스라엘의 보배란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헌무하는 그런 집안. 단순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단순히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와 권세와 그리고 위엄과 덕과 인격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기골이 장대한 용사의 모습들, 용맹한 모습들 고루고루 다 갖추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열방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딱 그 기준에 맞는 용사 스타일이고 영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예요. 보배 같은 존재이다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집안이라니요.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존재라뇨. 그런 말씀하십시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집안입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라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 사울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겸손했던 그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왕을 그렇게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사 기름불을 취해갖고 사울이 왔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제비를 뽑습니다. 아마도 색깔이 다른 어떤 물건들 혹은 돌을 두었겠죠. 뽑았는데 딱 하나 제비에 뽑힌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다 모여라 해갖고 대표자들이 또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뽑다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걸렸느냐? 기스의 아들 사울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 세운 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뒤를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누구지? 이미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 He has hidden himself among the baggage. 여러분, 여기에 행구란 말, 이 baggage 말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먼 곳에서 왔고 또 이곳에서 모였을 때 그냥 하루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을 때에 자기가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덮을 옷들, 그리고 이렇게 칠 장막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꾸러미를 끌고 와갖고 수천 개를 거기에 아마 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 행구 사이에, 그 백이지 사이에 이 사울이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에도 어제 선거가 있어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만 그저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고, 어쨌든지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 그리고 환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남들은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무지 저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주석가들의 이렇게 주석들을 쭉 살펴보니까 워낙 사울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또 사울의 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돋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그 모습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그런 모습을 보여도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좋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하는 글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고 건강하지 못하고 유약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가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만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책망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봐서라도 사람들 앞에 우뚝 섰던 용사 중에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맡아서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행구 뒤에 숨었던 그때 몇십 년 전 청년 사울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사울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도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속 소리를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지만 그것은 이미 그 앞에 그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제단 숯불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진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주여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주여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까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화를 내시는데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단순한 겸양지덕으로 한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그의 첫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여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너무 마음이 강팍한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며 죽이며 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러 그 배 위에 오르셨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렀을 때 주여 좋습니다 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너 부족하구나, 그래 알았다, 그냥 앉아라, 내가 씩씩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세우마,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바로를 굴복시키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언제 왕으로 세웠느냐? 그가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로 낮추고 그렇게 고백할 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로 낮추는 사울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여러 일들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숙부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달라 했을 때에 그가 사무엘상 10장 16절에 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죠. What Samuel has said about the kingship. 왕직에 대해서, 네가 장차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the kingship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된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막 말하지 않으면 입이 간질거려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때가 안 돼갖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숙부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딴 분한테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말이 전해지죠,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한테 사무엘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저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끼리만 알아요. 정말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보십시오.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 the kingship, about the kingship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감추시고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서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전을 하지 감추지 않는다고, 가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라고 속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내 때,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를 때입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입니다. 감추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처음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초창기 귀한 모습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바로 인내하며 주만 바라보는 그의 모습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행구석에 숨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이 그를 찾아내어서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딱 두 부류로 사람들이 갈라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사울과 함께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인,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무리들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됨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비류는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me troublemaker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이 비류란 말에, 자, 목사님 히브리 원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히브리 원어가 벨리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도 제가 벨리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패역한 자식들을 표현하기를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wicked men,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어떠한 존경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외의 마음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리알. 이 벨리알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사탄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벨리알들, 특별히 이 NIV 성경은 troublemakers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하여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하던 그러한 왕은 아주 강한 용사의 이미지다. 그런데 키만 크고 호대만 멀쩡했지 두렵다고 행구 속에 숨는 저런 겁쟁이를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느냐? 그렇게 멸시하면서, despised,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왕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경영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예물을 드려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고 조롱하며 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거부한 저들이야말로 반역자다 해서 공격하고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초창기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도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우리는 너무나 다윗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림자를, 모습을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초창기에 겸비하고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밑에 있던 무리들이 조롱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고 메시아로 따르고 나의 인생을 걸겠다. 내려와봐라.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내려와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대할 사람은 밑에 조롱하며 욕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욕하니까 욕으로 돌려주고 위협하니까 너 3일 뒤에 보자, 내 너 얼굴 다 기억했다, 위협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사람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며 예물을 드리지 않고 가들지라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는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이 아니라 바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기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가 획가닥하다 보니까 자기의 충성하고 자기의 백성마저도 쉽게 죽여버리는 무서운 인간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정말 오늘 참 이 찬양을 유튜브를 틀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너무 연결이 잘 되고 또 저의 마음도 참 이 말씀에 너무너무 꽂혔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힘에는 힘, 욕에는 욕, 테러에는 테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할 게 뭐겠습니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 순간에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한다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리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할 수 있는가? 이 잠잠하는 것은 keep silent, 아무 말도 안 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겠습니까? Be still,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랜 후에 잠잠할 때에 내 마음에 잠잠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시편 62편 8절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바로 기도할 때 구절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시로 at all times. 마음의 쓰라림과 아픔과 분노와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은 풍랑이 일고 요동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잠잠함과 고요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거기에 눈 맞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초창기 처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이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겸손히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저 엎드리고 조그만 것들도 감사하고, 요즘에는 감사함은 사라지고 보이는 것마다 정말 답답해 보이고 보이는 것마다 자꾸만 어떤 면에서는 불평이 되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낮추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